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제목은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의 신앙. 모세는 구약시대에 참으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부모 때부터 참 믿음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 애굽에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 시대에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 왕은 요셉을 상당히 알아주고 높여주고 또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왕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여 명이었었는데 점점 많아져서, 만약에 전쟁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적의 편이 되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한 나머지 이 흉악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고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은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나일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그런 흉악한 시대에, 흉악한 바로왕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는 아이들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참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예뻐지는데, 그런데 여기 낳자마자 엄마 아빠가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에, 출애굽기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볼 때에도 참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이라서 예쁜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부모가 볼 때에도 아름답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큰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기 이 아들을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것은 목숨 내놓고 그
그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되면은 아들도 죽고 부모도 형제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보통 흉악한 왕이 아니. 그런데 목숨 내놓고 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뭔가 큰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석 달이 됐는데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옛날에 집이 무슨 단독주택도 아니고 길가에 창문만 열으면 길인데 아이가 큰 소리로 울으면은 금방 사내 아이 울음소리를 알고 이 애국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애기 모세를 뉘어놓고 날강물에 갈대밭에 띄워놓는 거야. 그때 마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그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공주가 그 갈상자를 보고 그 상자를 열으니까 모세가 우는 거예요.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연민의 정, 그 아이가 예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는 그 아이를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히브리인 자기 아버지가 바로왕이 히브리 아들을 낳으면 날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아 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와가지고는 유모 구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그래라.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부모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서너 살 때까지 그 유모로서 공주에게 그 품삯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무엇이냐? 목숨 내놓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목숨만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인도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그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 흉악한 시대라고 했죠.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슨 왕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시대는 아닐지라도 마귀 역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친구들에게 잘못된 거 배우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 배우고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영화, 잘못된 책, 잘못된 과학, 진화론이나 또는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을 이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접하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기가 그 세상 윤리와 거기에 기독교 윤리가 안 맞는데 그들에게 사회에서 동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남성과 여성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중성도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학교에서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에 잘못된 사상에 흘러 떠내려가서 그 신앙을 버리고 영혼이 죽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모세의 부모는 여기서 젖될 때까지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바로왕 밑에서 학정과 노예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권고해 주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아니, 아들을 낳으면 매번 죽여야 되는데 그 바로왕이 그 학정 밑에서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자는 거죠. 자기 조상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가 죽으면서 자기 해골을 통하여 유언을 한 거예요. 내 해골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입관만 하고 매장하지 말라. 그리고 내 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모세에게 늘 가르쳐 준 거야. 어려서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 5살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애굽의 궁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혼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는 거야. 그 당시에 태양신, 염소신, 또 송아지신, 그 애굽의 신이 3,000개나 되니까 궁중 학교에서 모세 혼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의 귀족들, 왕족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젖될 때까지 서너 살, 5살까지 부모님을 통하여 배운 신앙이 그와 같이 35년 동안 배웠는데 35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 나이에 또 20살이나 이럴 때 혈기방자해서 그 얼마나 죄 지키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려서 배운 신앙으로 혼자 애굽 궁정에 갔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 군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외국에 유학 가는데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가야 돼요. 아이들이 혼자 가서 학교 생활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똑바로 시키겠습니까? 줄거리는 잡아줄 수 있어도 셈이란 것은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가정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아무렇게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1-2시간인데 그거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너와 내 자녀들에서 울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의 신앙,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 기도로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고 외할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들만 잘 키울 생각하지 말고 딸도 잘 키워야 됩니다. 왜? 그 딸이 시집가면은 아들, 딸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자기 딸이 시키는 거예요. 아들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남자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딸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고 신앙의 모본이 되고 늘 기도하는 모습, 예배 참석하는 모습, 교회 봉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 싸우지 말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커서는 두려워서 노이로제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7살 되기 전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신앙으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주고 신앙, 자유 충분히 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화목하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큽니다.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아는 문제 부모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근본적으로 DNA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자녀들이 죄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도화지에 백지와 같아요.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마귀 그림을 그리든지 하나님 그림을 그리든지 신앙적인 그림. 근데 한번 이걸 지웠다가 새롭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은 이게 지워도 잘 안 지워져요. 도화지가. 처음에 완전히 새 도화지에다가 백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그대로 그려지는데 한번 세상 거 이렇게 그렸다가 지워가지고 빡빡 지워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려도 뭔가 그 남아있다. 그래서 13세 이하에게 복음을 전하면 90%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13세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은 90%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이가 20살, 30살 되어서 세상 것들이 꽉 들어진 찬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이는데 가정에서 대화할 때도 엄마 아빠가 맨날 돈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업 얘기만 하고 물론 사업 얘기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돈 얘기만 하면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부부가 맨날 돈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돈 있어야 사는가 보구나. 그리고 또 말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복받는 것은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복받는 것이다. 양심을 써야 복받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엄마 아빠가 행동을 해야 돼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들에게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만 넌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여기 목숨 바쳐 아이를 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신학교가 중요하고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저 때까지 그 4, 5년 동안 배운 신앙에 그거 가지고 애굽의 궁중에서 외롭게 신앙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35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신앙을 지킨 거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3가지 거절했습니다. 첫째로는 명예의 영광심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더 큰 재물을, 세상의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야,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아니, 명예 영광도 포기하고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쾌락, 재미,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재물보다도,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따라가는, 함께하는 것. 옛날에는요, 공주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공주의 아들도 아들의 아들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공주의 아들도 왕이 될 수 있어요. 모세도 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 명예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제일 큰 세계 1등 가는 국가예요. 거기에서 장관, 우리나라 장관도 알아주지만 미국의 장관을 더 알아줍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애굽의 1등 가는, 세계 1등 가는 나라인데 거기에 장관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돈이나 쾌락이나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다 거절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어머님을 따라가느냐, 룻 시어머님을 따라가느냐, 그냥 여기 눌러 앉느냐, 아브라함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느냐, 그냥 눌러 앉느냐.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것은 잠시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해져서 그 다음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거 안 먹었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거절하지 않냐고 잘 먹으면은 도지사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출세하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 뭘 선택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거 세상 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죠. 여기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세상의 낙은 죄악의 낙입니다. 쾌락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헛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빈손에 바람 잡은 것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런 인생 중에서 거기다가 예수까지 안 믿었으면 얼마나 헛될 것인가, 허무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인생이 끝이니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고, 도박하고, 또 뭐 정권, 명예 영광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미쳐서 돌아가는 거야. 왜? 허무하니까. 근데 모세는 처음에 명예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는 천한 직업이잖아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빈부의 귀천이 없고 직업의 귀천이 없지만은 아니 성전에서 문지기로도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쾌락. 자, 모세가 부귀영화를 120년까지 살았는데 100년을 누렸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지금부터 모세가 죽은 지 3,500년 됐어요. 죽은 지 3,500년 됐다고. 모세가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은 지 3,500년 됐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선택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죄악의 낙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25절 처음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됐지만은 실제로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죽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복음과 함께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에요. 참 이걸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재미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는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여기 쾌락이 이런 것은 넓은 길이에요. 고속도로 같아요. 근데 여기는 가시밭길이고 고난이란 말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외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여기 29절에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더니 너 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괴롭혀?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애굽에서 목숨 내놓고 건져줘. 목숨 내놓고 홍해를 건너.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 먹여줘. 그런데 수틀리면은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참 험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언제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해 주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배은망덕해가지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짐을 다 지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는 거야. 고난받습니다.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물질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수모, 능력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저희가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신성으로 그리스도로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면 상이다. 상급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랬는데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뿐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 안 믿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모세가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분이 대화하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누구예요? 한 분은 모세, 또 한 분은 엘리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는요, 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또 계시를 받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유월절 28절에 유월절 지키고,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도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물론 모세와 같이 그런 그렇게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1달란트 맞춘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맞춘 사람 2달란트, 모세는 5달란트예요. 1달란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은사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 큰 그릇.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우리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옛날 유교 믿을 때에는 지연, 학연, 혈연, 그런 유치하고 좁은 세계관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박애 정신으로, 링컨이 그 노예를 사랑하여 노예 해방을 시킨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그 흑인들이 링컨을 존경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면요, 위에서 봉사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나이 들어서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사회 가서 봉사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이상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면서 기뻐하는 거야. 사랑받는 것이 기쁩니까? 사랑하는 것이 기쁩니까? 사랑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기주의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넓고 크게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모세와 같은 신앙으로 참 세상 명예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쾌락보다도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복으로 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겨 죽이시겠어요?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반드시 주십니다. 아니 세상만 해도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런 속담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택한 백성들 왜 먹여주시지 않겠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와 같은 신앙, 모세와 같은 신앙, 그래서 모두 다 상급을 바라보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 자녀들 또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잘 키우게 하시고 또 우리 신학교 잘 키우게 하시고 또 이제 모세와 같은 세상 부귀영화 다 거절하고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